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복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극진히 대접하여 잘 보냈습니다. 얼마 동안 평안이 지속되었지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의 공격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안에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병 환자들이 먼저 알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은 도망친 아람 군대, 12절부터 20절은 말씀이 이루어지다. 3절에 보면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4사람이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에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곳은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4절에 보면 솔직히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려고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하여서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었을 때 눈을 열어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과 병거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여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해서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적진 끝까지 갔다가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들을 챙긴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좋은 소식을 당장 왕궁으로 가서 알리도록 하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으로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서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 왕과 신하들에게는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함정이 아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내었고 실제로 요단강까지 아람의 군대 뒤를 쫓아가 보았는데 급하게 도망치느라 길에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자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의 진영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의 옆에서 보좌하던 시종무관은 성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엘리사의 예언을 부정하였고 굶주린 백성들에 의해 결국 밟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단 하루 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이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미 공동체 속에서 버림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버렸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직분, 계층,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국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밤새 아람의 군대를 몰아내시고 기근의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좌관은 하늘의 문을 열어 곡식을 쏟아 부어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고 나의 생각보다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